오늘은 상이었습니다. 조용히 예수께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국내 교회, 부경, 영계를 비롯한 모든 국내 교회, 해외, 지교회 서로 다 인사합시다. 사명은 생명입니다. 어디를 말씀 가지고 내게 주신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우리 예원 공동체를 섬길 청지기 명단을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책자로 그렇게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원교회 2026년 재직이 보니까요, 뭐 장로님, 권사님, 아주집사님, 성도들 포함해서 5,413명,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5,413명 재직이 그렇게 새해에 임명이 됐어요. 참고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직분을 내게 주셨다. 저는 이 직분을 새해 받을 때 늘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무능한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직분을 주었으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 늘 해마다 그렇게 직분을 맡아서 그것도 1일, 2일, 3일 주로 연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성질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본능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더러운 습관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기도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평생에 맡은 구역장부터 당회 재정위원장까지 직분을 하면서 평생의 간증이 되는 응답을 주셨어요. 청지기라는 말은 헬라말로 오이코노모스를 합니다. 오이코노모스란 말은 이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와 또 이렇게 분배, 관리를 말하는 노모스를 합해서 오이코노모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청지기. 자, 주인에게 집안일과 재산을 위임받아서 잠시 관리하는 역할이에요. 잠시 관리한 역할, 이게 정직이에요. 자, 교회에서 정직이를 임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잠시 그렇게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부흥시켜 나가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잠시라는 말이에요. 잠시예요. 잠시. 다시 말하면 직분이라는 것은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끝내야 돼. 그러면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진 축복을 실제로 그걸 통해서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직분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구나. 아멘. 직분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막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 신앙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제목처럼 직분이 뭐요? 내게 주신 축복이라. 축복이란 이걸 알아야 돼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직분은 내게 주신 축복이다. 이게 무슨 부담이 아니고, 이게 무슨 아주 걸림돌이 아니라, 이것만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직분이 내게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루 전날입니다. 지금 본문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심어줍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렇게 이제 너희들이 잘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이 엄청난 비전이죠. 근데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제자들은 사실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그 엄청난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오늘 청지기 직분을 맡은 분들은요, 그 직분이 내게 주신 이 축복임을 응답을 받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자긍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인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체험하는 2026년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청지기의 성경적 모습, 성경에서 청지기의 모습이 어땠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을 내야 됩니다. 그 답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하도록 있느니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성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같이 하고, 다시 말하면 말을 할 때 은혜가 돼야 돼. 감동이 돼야 돼. 아멘. 그렇게 하라. 그게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이 자세를 가질 것을 여기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해라 그랬어요. 서로 봉사해라. 베드로는 그냥 봉사하라는 말이지 않으세요. 서로 봉사해. 서로. 왜냐하면 각자의 은사가 다 달라요. 각자 은사가 다 다릅니다. 교회처럼 다양한 공동체가 없어요. 여기는 뭐 지방색도, 뭐 가문도, 뭐 학벌도, 뭐 살아온 문화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교회가 시험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 안 통하니까. 부부도 서로 싸우고 안 통해서 막 갈라서기도 하는데 뭐 있는데 얼마나 힘든 게 많겠어요.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 거. 다르지 틀린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틀린다라고 말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게 다른 거.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그걸 밝히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라. 나는 이래, 너는 왜 이래?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온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청지기의 본질적 자세다. 둘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라는 얘기.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섬기려고 하면요 금방 지칩니다. 지쳐요. 세상에 일도 바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신없이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지칩니까? 힘들고 피곤한데 교회 와서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어요. 앵꼬가 돼가지고 짜증만 나고 신경질만 나고 막 사람이요 이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육체가 피곤하면요 정상적인 컨디션이 안 나와요. 매너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하세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면 지속이 안 됩니다. 힘들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무슨 말이냐? 말씀이에요. 말씀. 강단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을 받으니까 너무 하나님이라는 게 행복하고 즐거워. 자, 여러분이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세상 경험을 할 바에야 그게 뭐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까? 세상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 말씀의 힘을 얻어가지고 사실 정직이는요 원래 자기 정직이란 그렇잖아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정직이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지. 주인이 있는데 정직이가 맡았을 뿐인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거 하면 안 되지요. 정직이는. 그러니까 늘 주인을 의식하면서 주인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회사도 그렇잖아요. 사장님이 뭘 원하는지 사장이 원하는 대로 가야지. 아, 사장 틀렸어. 내가 다른 회사 있을 때 내 이런 경험에 이게 더 좋아.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회사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늘 주인이신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성령의 사람은요, 똑같이 통일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성경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나님 주신 직분을 통해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는 2026년 새해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언약 붙잡는 믿음입니다. 7절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본문 6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이런 어떤 상황이 올 것인데, 어려움이 올 것인데, 이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참된 믿음의 이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기대와 달리 지금 제자 빌립이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한 번만 자신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것은 비단 빌립 생각뿐만 아니죠. 모든 제자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죠. 요즘도 마찬가지.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인간의 속성을요, 사단이 요거를 이용을 하죠. 하나님이 보이면 믿겠다. 그 인간을 사단이 잘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이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지금 우상은요, 다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기를 축복해주고 자기를 보호해줄 그런 신인 줄 알고 다 섬기지요. 사람이 만드는 우상 앞에 빌면서 그렇게 평생을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지금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죠. 사단이 만든 우상, 그것이 마치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숭배를 하게 하죠. 자, 기독교 안에서도 자꾸 교회 안에서도 육신적으로 뭔가를 좀 이렇게 보고 싶은, 뭔가를 느끼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불건전 신비주의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막 체육관 빌려가지고 막 수만 명이 몰려오는데 막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막 그거 하고 있어요. 베니인이라는 목사 주로 하잖아요.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도 많아요. 막 그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막 그 거짓말도 있고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그 뭔가만 눈으로 보고 싶은 그 우리 복음주의, 개혁주의, 보수신앙은요 그걸 다 배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죠. 좀 심심합니까? 좀 실감이 안 갑니까? 말씀 속에 응답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란 단어는요 안 보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보이는데 뭘 믿으라는 단어가 뭐 필요해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 뭔가 자꾸 교회 안에서도 뭔가 느끼고 뭐 옛날에 신비주의 하던 사람들 막 방언 통변 막 기절을 하고 시키고 입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영교회 나갔더니 말씀만 전개 뭔가 뭐 해야지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또 기독교 무당같이 뭔가 이렇게 뭐가 느껴져야 돼. 그 사단이 다 가지고 노는 그런 도구 중에 잡힌 거지요.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은 믿고 바라면 실상,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은요 원뜻이 뭐냐? 보정수표라는 뜻이에요. 보정수표는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보정수표라.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믿는 믿음은 실제적으로 실제 보정수표다. 그럼 믿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영적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 볼 수 있는 대상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믿음의 눈. 자, 9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하시죠.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눈 열고 나를 바라봐라 이 말이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그 육의 눈으로 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늘 문제 사건 앞에 다 잡아집니다. 말 한마디에 다 잡아. 전부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영적 해석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본단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겉모습을 본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 보았단 말이 아니죠.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신성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예수를 통하여 느꼈다. 야, 이분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옷을 입은 하나님이시구나 느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그래도 믿어지지 않거든 내가 행한 모든 이적을 보고서도 믿어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떻게 도시락 한 개로 5,000명 뭐 12명이 남기냐, 어떻게 죽은 나사로 내가 살렸냐, 어떻게 내가 물 위로 걸어왔냐,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한 번에 그냥 문둥병자 10명을 다 치워하지 않았냐, 내가 향한 이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 줄 믿어라. 예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안 믿는 빌립을 향해 안타까워가지고 하는 말씀이지요. 안 믿어지냐? 그럼 내가 향한 거 한번 보고 믿어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는 믿음을 가져라. 그거지요. 말씀이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이걸 가지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 본질이라는 거지요. 이적보다도 기적보다도 말씀이 더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적은 눈앞에 보인 후에 사라지죠. 기적을 행했지만 그 다음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없어지지요. 그런데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요, 이 이적이란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의학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그 병자를 고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구나라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적한 거예요. 뭔가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말씀, 예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냥 도구예요. 내가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적이란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뭔가를 막 보려고 이러면 나중에 사단이 당해버려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언약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약속, 구약, 신약, 말씀, 언약 위에 서 있어요. 언약, 말씀이 기반되지 아니하면요,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어느 날 확 다 무너져 버려요. 어느 날 교회 떠나요. 어느 날 마귀 심부름합니다. 모래에 지은 집. 와, 무너져 버려요. 어느 날 바람 불고 홍수 나고 모래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잖아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은 홍수 나고 태풍 불고 바람 불면 다 무너져 버리죠. 미국의 플로리다주는요, 허리케인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그 지역이에요. 근데 과거에 앤드루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불어닥쳤는데 한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됐어요. 허리케인 무섭잖아요. 그런데 유독 한 집만 멀쩡해. 다 그 마을 전체가 다 물어 없어졌는데 한 집만 딱. 그래서 방송 리포터가 하도 신기해서 주인 집을 찾아갔어요. 주인을 만났어요. 이 집만 어떻게 무사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집주인이 말합니다. 이 집은요,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직접 지었는데 플로리다 주 정부의 건축 법규에 정확하게 그냥 하나도 어기지 않고 충실하게 다 그렇게 싣고 법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변의 집들은 법대로 지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영적 기반인 언약이 중요합니다. 말씀. 나 교회 오래 다녔다. 나 장로다. 나 권사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제일 두려워하는 게 말씀 붙드는 자를 제일 사단은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중요해요. 말씀대로 삶. 그런데 교회를 다닌 수년 수십 년 다니는 사람들도 다른 거 다 알아. 하나만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참 신기하고 놀랍지요. 말씀이 없어요. 달고 오면 그 말씀 체험한 적이 없어. 예배 시간이 막 설레이고 막 기대가 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성경 한 번도 통독한 적이 없어. 담임 목사가 장시간도 계시록까지 설교지를 만들어서 그리스도 중심에 읽어보라고 주고도 읽은 적이 없어. 이번에 221명이 훈련 참여해서 12주 동안 석 달 동안 평신도 교육 훈련을 받았는데 졸업한 사람 60명. 졸업한 사람 60명이. 그중에 보니까 장로 한 명이 있어. 참 보석 같은 사람이지. 근데 여러분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장로. 거의 평신도 한 명 있고 집사 한 명 있고 권사 한 명 있고 최우수는 뭐냐? 66권 속에 그리스도를 참 요약 정리해서까지 내야 돼. 또 과정이 보니 좀 상당히 올인 안 하면 힘들 정도로 그 과정을 다 통과했어. 야, 여기서 전도 제자가 여기서 교육자가 나와야 되구나. 이렇게 진지하게. 이건 1학기 뿐이 또 2학기 또 합니다. 3학기, 4학기까지 졸업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쫙 하나님 이렇게 평신도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걸려내서 정말로 말씀에 사람으로 무장된 자들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구나. 우리 모든 직분을 맡은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붙잡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증거 있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직분 감당의 발판입니다. 12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세 가지 핵심 사역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이제 전파하고 이 세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이게 우리 사역이어야 돼요. 바로 죄와 죽음과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핵심이 십자가 대속이에요. 십자가 대속. 이제 다음 날이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천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이 영광스러운 일, 곧 복음 사역, 이걸 이제 제자들이 다 맡아서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비전을 심어줬어요. 사실 제자들은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몰랐지요. 감이 하나도 안 왔지요. 아무 기대도 안 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사역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구나. 이걸 직접 체험하면서 느꼈죠.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은 성취됐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역사가 쫙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활동하신 그 활동 기간 사역은요, 강원도만 하지요. 이스라엘이 강원도 조금만 한데 그 안에서만 계셨어요. 그 어느 신학자는 예수님의 걸음까지 다 계산했어요. 예수님의 평생 3년 동안 사역 다니시면서 사역한 걸 계산해 보니까 195km예요.
190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강원도가 뭐 조그만하니까 여기 있으면 3년 동안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개했잖아요. 그래도 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자 이 비전이 단순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기 제자들에게만 적용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원문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이라면, 나를 믿는 자라는 이 말씀에는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받은 직분을 어떤 마음으로 받았냐? 직분, 내가 더 큰 예수님 더 큰 일을,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슨 개인적인 여행을 갔다든가 이게 아니고 선교 사역 현장에 간 것이 대한항공만 300만 마리면 300만 마리면 200만 마리를 넘어서 300마리 아시아나 빼고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지구를 수백 바퀴 돌았단 말이에요. 그럼 모두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어졌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일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게 성교의 비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모든 족속 땅까지 만민에게 예수님은 못 갔습니다. 그 상황이 그때는. 제자들은 갔습니다. 땅까지. 지금 터키가 이 사도 바울이 하던 사이인데 앞으로 우리가 터키 한번 갑시다. 터키는 7교회가 거의 다 있어요. 초대 7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거의 다 있다니까요. 터키에 그리스 터키 거기가 원래 로마가 터키 이스탄불 그게 로마예요 사실. 근데 옮긴 건데 그 역사가 사실은 터키에 다 있다니까. 한번 그 성지순례 한번 가보면 시간 날 거예요. 성경대로 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숨 거두기 전에 내 어머니 돌봐라. 요한이 돌보던 그 교회도 거기 다 있어요. 어머니 교회. 그러니까 그런 그 현장이 다 실제로 다 그대로 있어. 성경이 말한 그대로 그 지역 지금도 그대로 이름 그대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여러분 직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축복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주어지면 설레야 돼. 마음이 설레야 돼. 막 생명계 역동이 일어나야 돼. 아멘. 자 13절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자 14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는 비전이 실현되는 방법, 직분 감당 발판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라고 해요. 기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죠. 예수님께서 확실한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세요. 이렇게 보장된 말씀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얼마나 확실한 보상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임진다는 말씀이지요.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에 너가 하는 사회 내가 다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고 내한테 어려움이 있거든 구해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직분을 통해서 오늘이 이 직분 성직이 임명의 날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없어서 못한 적이 저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시킨 그게 확실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약속을 지켰어요. 여러분은 확실한 보장받은 분들입니다. 작은 일에 여러분 작은 일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일에 중증해 보세요. 작은 일 남들 모르는 일이라도 런던에 캔터베리 교회라는 게 있는데 캔터베리 교회 니콜라이 집사라는 분이 이 집사인데 17살 때부터 교회에서 있으면서 교회 청소하고 교회 심부름하고 교회 시간 정하는 시간에 종치고 그거 했어요. 얼마나 종을 정확하게 쳤는지. 그 런던의 많은 시민들이 이 니콜라이의 종치는 시간을 너무 정확하니까 그 시계를 맞췄다 그래요. 정확하게. 그래서 전도인데 이 두 아들이 세계적인 캠브리지 대학 교수, 옥스포드 대학 교수 됐어요. 76세에 임종할 때 그날 또 몸이 흔들리면서 종 치러 가다가 거기서 쓰러져서 임종 죽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애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왕실 묘지를 정했어요. 그리고 그 날을 이 니콜라이 죽은 그 날을 런던 공휴일로 정했어요. 한 교회, 조그마한 교회 한 직분 가지고 그건 청소하고 종치는 거 했는데 성실히 했다고. 아니 국가에서 할 정도면 천국에서 모르겠습니까? 모든 청지기들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 기도의 단을 쌓는 시간 가지시 바랍니다. 12월 한 달은 기도의 단을 쌓는 기간을 정하세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직분을 감당하면 실제적인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대진표를 바꾸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직분을 감당하신다. 이 작업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일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늘 여러분은요 대진표를 바꾸세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나 여러분 직장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요 이 앞에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대진표 바꿔보니까 그건 쉽게 이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 수준이 여러분 수준이 비교 불가합니다. 기도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소형강댐을 건설하려고 국내 대표 건설사들을 불러서 각 건설사가 어떻게 하면 수주를 받을 것인가 엄청나게 그렇게 고민할 때 한 건설사는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서울 지도를 딱 펼쳐놓고 상석 침수 지역이 어디냐, 현재로 상석 침수 지역 이 지역을 찾았어요. 소형강 댐이 만약에 건설이 되면 침수 지역 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소형강 댐이 어디냐, 강원도 춘천에 있어요. 강원도 춘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댐이 소양강이에요. 소양강 이걸 만약에 댐을 만들어 버리면 우리 지금 서울에 있는 이 침수 지역이 침수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땅을 싸게 구입했습니다. 어차피 침수대가 서지도 못하는 땅, 남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 침수된 그 땅, 그 땅이 어딘 줄 아세요? 압구정동입니다. 이걸 누가 한 줄 아세요? 정주영 회장. 송강댐도 현대건설이. 보는 눈이 달라. 떼부자 됐죠. 현대건설이 지은 현대 아파트.
제 동수가 거의 지금 50년 넘게 살잖아요. 그걸 알았던 거 처음부터. 그 아파트 팍 찍어 떼돈 벌어져. 제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직분을 감당할 때 한 단계 앞에 보는 눈이 있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이거까지 깔짝거리지 말고 한 단계를 더 보는 이게 필요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 어떻게 얻느냐? 지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고보 1장 5절 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장사가 잘 안 됩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공부가 잘 안 됩니까? 일이 잘 안 됩니까? 그거 다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요.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직분을 감당할 책임도 주세요. 영계 모든 성도들 언약 붙잡은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비전 실현의 발판이 무엇인지를 다 전해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한마디로 당당하게 믿음에 도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믿음의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언제나 감사함으로, 늘 감사함, 주의 일하면서 늘 신나게 즐겁게. 아멘. 축제하듯이 하세요. 축제 인상 쓰지 마시고. 바울은 사명을 생명으로 생각했어요. 사명을 생각. 나에 달려갈까 주의 예수께 받은 사명. 이 감당 내가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않으라. 이 못 말리는 사람이죠. 이거 올인한 거지요. 직분이란 그런 겁니다. 잔머리 굴려가면서 계산해가면서 요런저런 잔머리. 그 아무 소용없어요. 뻥이야 뻥. 생명, 직분이 생명이라니까요. 노벨상을 수상했던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자기 직업을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사실 자기에게 맡긴 일을 할 때 의무로 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지요. 안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의무로 군대 생활하듯이 억지로.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억지로 의무로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짜증을 냅니다. 불평을 합니다. 늘 원망을 합니다. 그럼 달고 살아. 이게 불평 원망을 달고 살아. 이렇게 되면요, 자신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주위의 사람들까지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말이요, 인생의 전부예요. 아시겠어요? 그 말이 그 사람의 모든 거예요. 직분이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직분까지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구나.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영적 자세를 가지고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마음을 유쾌케 하는 즐거운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직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영교회 5,413명의 재직들이 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